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깨닫는 마음과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낙심한 영혼은 위로를 받고 약한 믿음은 새 힘을 얻으며 우리 모두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Gracious and loving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giving us your life-giving word today. Open our hearts and help us lay down the worries and busyness of this world so that we may listen carefully to your voice. Fill me as I proclaim your word with the fullness and the wisdom of the Holy Spirit. May not human thoughts or our words be proclaimed, but your will and your grace. Give all of us who hear the word hearts to understand and a faith to obey, so that your word may renew our lives and lead us in the way of faith. Through the word proclaimed today, comfort, discourage the souls, strengthen weak faith, and draw all of us closer to you. In Jesus' name I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그 몇 달 동안 우리는 두 개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하나는 사도신경이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이를 믿습니다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심을, 또 성령의 임재를, 거룩한 공예를, 죄사함과 부활의 소망을 차례로 붙들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무엇을 믿는가를 다시 세우는 그런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스터 비전이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말씀을 배우고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고 관계 안에서 자라가는 신앙의 모습을 함께 그렸습니다. 그것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함께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여정을 마치고 나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왜 예배를 드리는가? 왜 기도하는가? 왜 말씀을 읽는가? 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가? 왜 섬기는가? 왜 전도하는가? 이 질문들에 스스로 대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신앙은 의무에서 벗어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왜라는 질문이 사라질 때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왜 드리는지 잊어버린 채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왜 하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채로 성경을 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왜 내 삶에 필요한지 흐릿해진 채 그렇게 신앙의 행위는 남아있지만 그 뿌리는 점점 마릅니다. 나무는 여전히 서 있지만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혹시 그런 상황이나 계절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신앙의 기초로 믿음을 삶으로 이번에는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닙니다. 왜 믿는지, 왜 그렇게 사는지 그 신학적 동기를 함께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앞으로 6주 동안 예배, 기도, 말씀, 교회, 섬김, 전도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Is it okay for me to cover this subject for the next 6 weeks? Worship, prayers, word, church, serve, and evangelism? 이번에는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이유를 알게 된 사람은 달라집니다. 억지로 하던 것이 기쁨이 되고 의무였던 것이 특권이 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질문 앞에 섭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오늘도 잘 드렸다는 안도감은 있지만 무언가를 만났다는 감각은 없는 날. 찬송을 따라 불렀는데 그 가사가 오늘따라 내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날. 말씀은 들었는데 집에 가는 길에 이미 다 잊어버렸어요. 흐릿해진 날. 예배가 의무처럼 느껴졌던 그날 우리는 무엇을 놓친 것일까요? 예수님은 수천 년 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에게 바로 그 질문을 건네셨습니다. 어디서 어떻게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예배의 본질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일부러 돌아서 가는 땅이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많은 유대인들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 된 민족적 그 반목과 종교적 갈등이 그 땅을 불편한 곳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돌아서 가지 않으셨습니다. 지름길을 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곧 드러납니다. 거기서 기다리는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오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정오는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은 보통 이른 아침이나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나오면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하루의 안부도 묻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정오에 혼자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5번의 결혼과 지금의 동거, 그 무게가 그녀를 가장 뜨거운 시간, 가장 한적한 자리로 밀어냈던 것입니다. 그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대화는 물 한 모금을 청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곧 방어막을 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민족의 벽을 먼저 세웁니다. 예수님은 그 벽을 허물려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대화를 이끄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인은 눈앞에 우물을 보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너머에 목마름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대화는 점점 깊어집니다. 생수 이야기에서 남편 이야기로, 남편 이야기에서 예배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여인이 예배 이야기를 꺼낸 것은 어쩌면 자신의 삶 이야기가 불편해졌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화제를 돌리려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이것이 그 시대 예배를 둘러싼 가장 뜨거운 논쟁이었습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가? 장소의 문제, 형식의 문제, 전통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 논쟁의 판 자체를 뒤집어 버리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예배의 질문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할
문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천천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입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을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형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예배는 근본적으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드리는가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릴 때 대부분 잃어버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흐릿해지는 것입니다. 형식은 남아있는데 대상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예배는 허공을 향한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상을 하나님이라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의 차이가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열어주신 예배의 문은 두려움의 문이 아니라 친밀함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것은 심판자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시는 분 앞에 서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잘 아시는 분, the one who knows me better. 5번의 결혼과 현재의 동거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앞에 그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을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물이 나야 하고 가슴이 뜨거워야 하고 특별한 감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은 우리의 감정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자리에서 드려진다는 뜻입니다. 표면적인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중심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감정이 좋은 날에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메마른 날에도 마음이 무거운 날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 그거에 근거해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나 내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것 위에 서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 부활로 확증하신 승리, 그리고 다시 오실 약속, 이 진리 위에서 드리는 예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감정의 파도를 타는 예배가 아니라 진리라는 반석 위에 서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는가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배는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의 뜨거운 햇살 아래 우물가에 나온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목마름을 안고 이 자리에 옵니다. 그 목마름이 예배의 자리에서 비로소 이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갈망이었다는 것을 예배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드리는 시간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번 주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먼저 개인적인 자리에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준비할 때 무엇을 준비합니까? 옷을 준비하고 시간을 맞추고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준비가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누구 앞에 서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혹은 주일 아침 예배당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잠깐 멈추어 이렇게 고백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거창한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예배의 대상을 다시 기억하는 그 짧은 순간이 예배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우리의 실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를 숨기고 우물가에 나왔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우리의 삶이 어떠했던 예배의 자리는 완성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치고 실패하고 목마른 그 상태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앞으로 예배 드리러 오실 때 꾸미지 않은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오십시오. 그 마음이 가장 정직한 예물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Just as I am, come to God.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가정의 자리에서도 이 질문은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어디서 배웁니까? 교회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장 강력한 교육은 부모의 모습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예배 드리러 가는 모습을 보며 예배가 무엇인지 배웁니다. 이번 주 가정에서 한 가지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 후 식탁에서 가족이 함께 이런 질문을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었어? 정답을 찾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함께 생각하고 나누는 그 대화 자체가 가정을 예배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함께 모여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를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무를 이행하러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안고 온 그 목마름을 가지고 동일한 아버지 앞에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어려운 계절을 지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함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녀는 신학을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증법을 익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분을 만났고 그 만남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도 그 만남이 삶 속으로 걸어 나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그 만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우리의 월요일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관계를 조용히 바꾸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사마리아 우물가로 함께 걸어갔습니다. 정오의 뜨거운 햇살 아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혼자 나온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논쟁하러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목마름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목마름이 진짜 예배를 드리는 이유로 가는 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자신의 실제 모습을 그대로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신경으로 시작한 여정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결국 이 자리로 우리를 데려옵니다.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삶이 되는 첫 번째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메스터 비전을 함께 붙들며 매그니파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배웠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가? 왜 그 자리에 서는가? 그 뿌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목마른 영혼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가장 자연스러운 응답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물동이는 그녀가 매일 들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목마름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올 때 무언가를 들고 옵니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 내려놓지 못한 염려, 스스로 감당하려는 짐들입니다. 예배는 그 물동이를 내려놓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찾아오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손을 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자들을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주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은 습관이 아닙니다. 목마른 영혼이 아버지께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려움 속에서 우리는 매번 새롭게 발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여기 계셨다는 것을. 앞으로 다시 올 때가 올 것입니다. 마음이 무겁고 찬송 가사가 내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날도 오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의 그 뜨거운 햇살 아래 물동이를 들고 나왔던 것처럼 그 무거운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오십시오.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매번 새롭게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 전체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우물가로 함께 걸어갔습니다. 정오의 뜨거운 햇살 아래 혼자 물동이를 들고 나온 여인처럼 우리도 각자의 목마름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시 발견했습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것임을,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고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들을 찾고 계심을, 이제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날 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짊어졌던 짐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새 힘으로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 예배당 밖에서도 아버지, 저 지금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그 짧은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월요일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관계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변화되게 하옵소서. Heavenly Father, our Emmanuel, today we walk together to the well in Samaria. Like the woman who came alone at noon carrying her jar, we too came to this place carrying our own thirst. And today we have discovered anew. We worship not out of duty, but because we have a Father who sought us first, and who still seeks those who worship in spirit and truth. As we leave this place, may we, like the woman who set down her jar and ran, lay down the burdens we have carried on our own and return to our lives renewed. This week, even beyond this wall, may the quiet confession remain on our lips. Father, I am coming before you now. And may our Mondays, our homes, and our relationships be quietly yet surely transform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e pray.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